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을 본문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오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또 이 내용 가운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믿음은 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보는 것. 우리 신앙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덮여 있는 우리의 눈. 우리 눈에는 영적 베일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덮여진 베일을 벗겨내야 합니다. 믿음의 목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밝히 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평생 주님을 눈과 눈을 대하고 마주볼 때까지 바라보며 사는 것,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를 정죄하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 다메섹으로 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대낮인데도 그 햇빛보다 더 환한 빛을 확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멀게 됩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되죠. 그때 이제 아나니아 사도가 와서 사도 바울의 안수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그가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합니다. 결혼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눈에 뭐가 씌어서 결혼한다고 하죠.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지 결혼하는데 우리 믿음은요 벗겨져야 됩니다. 콩깍지가 벗겨져야 되고 눈에 씌어졌던 베일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런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욥기 말씀에도 보면 욥기 42장 맨 마지막 장인데 욥기의 결론적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눈으로 주를 보는 것. 믿음은 주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창하는 찬송가가 여러 개가 있는데 370장도 있고 301장, 384장도 있는데 305장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찬양이죠.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원래 영어 노래인데 우리나라 말로 개사한 거잖아요. 원래는 Amazing Grace 아닙니까? 근데 그 가사가 영어다 보니까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하다 보니까 그 원어의 뜻을 제대로 잘 못 살려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원래 이게 1절 가사예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서 1절 끝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광명을 얻었네 라고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 원래 가사는 저거예요. Was blind but now I see. 이게 원래 영어 가사입니다. Was blind 뭐예요? 내가 옛날에는 눈이 멀었었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내가 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전에는 못 봤었습니다. 전에는 못 봤었어요. 영적인 베일이, 영적인 눈에 커튼이 뭔가가 씌어 있어가지고 내가 못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봅니다. 내가 이제 봅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역설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역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고 눈을 뜨고 있으면서 본다고 하는 사람이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역설인데 바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맹인입니까? 예, 그들은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눈은 뜨고 있지만. 그래서 스스로 맹인이라면 죄가 없는데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바로 보는 겁니다. 어두운 방의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열고 보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커튼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고 창문을 열지 않고 커튼을 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활짝 열고 주님의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영적인 그러한 베일이 벗겨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예, 육신의 눈이 떠졌는데요. 결국에는 영적인 눈도 떠지게 된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결국은 따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본문의 위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10장의 끝절입니다. 그리고 11장으로 이어지는데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장 1절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10장의 가장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이어지는데 11장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날이죠. 예루살렘 입성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맞이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 바닥에 옷을 깔고 그리고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전 주일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금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영적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하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육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저버리고 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죽여버린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고 계십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왜요? 자기들은 육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왜
그들이 그렇게 종려주일에 그들을 예수님을 환영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조금 후에 그 기대가 어긋나면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조금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메시아 환영식을 치르기 전에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경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소경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소경을 고쳐주시는 걸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십니다. 뭐예요? 이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소경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가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기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소경과 같이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런 영적 소경이라는 겁니다. 영적 소경.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혹시 영적 소경이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겉옷을 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과 같은 마음 자세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우리의 기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헌신한다면 우리의 길도 그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제시한 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에 근거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소경의 눈을 고쳐주면서 너희들이 영적인 눈을 좀 떠라, 영적인 눈을 좀 떠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영적인 눈을 뜨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 바디메오가 그렇게 눈을 뜬 뒤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소리칩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머물러 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9절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더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리 와라. 그럴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어서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기서 겉옷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겉옷. 성경을 읽다 보면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돈을 빌려줬잖아요. 근데 돈을 못 갚아요.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을 꼭 갚게 하기 위해서, 요즘도 그렇지만 저당 잡지 않습니까? 저당. 그때 겉옷을 저당을 잡습니다. 이제 겉옷을 받으면서 돈을 빌려줘요. 돈을 갚을 때 이제 겉옷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저당 잡은 겉옷을 뭐라고 말하냐면 밤이 되면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받으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곳은 밤에는요 되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겉옷이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겉옷을 저당 잡았다고 하더라도 밤이 되면은 돌려주고 잠을 자게 한 뒤에 다음날 아침에 다시 받으라는 거죠. 겉옷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겉옷이 명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예.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를 부를 때에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나를 따르라, 스승이셔, 그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말하지 않고 겉옷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엘리야를 따릅니다. 이렇게 겉옷은 생명과 관계가 됩니다. 겉옷이 없으면 밤에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명예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겉옷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소경 보지 바디메오가 5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생명과 관계되고 명예와 관계되는 그 겉옷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겉옷을 버렸다.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 주님과 소경의 대화 51절 52절을 이렇게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구원은 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물론 소경에서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 근데 여기서 구원이란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했을까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기대만 가득해서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물론 자신의 눈을 뜨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했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눈 떴으니까 가라. 이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눈을 떴고 내 영적인 눈이 뜨여졌고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의 완성은 눈 고침 받는 것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즉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고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요,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고 했습니다. 가라!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가라.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합니다. 약간 반항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요 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혼자 그러고요. 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가라고 하니까 주님을 따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내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삶을 살게 합니다. 무엇이요?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는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겉옷을 벗고 추워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와 관련된 그 겉옷을 벗고 그것은 뭘 상징합니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바디메오 같은 제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뒤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의 영적인 눈을 떠라. 나는 이 세상의 육적인 문제, 너희들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온 예수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왔다. 영적인 눈을 좀 떠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베일을 좀 벗어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이 어둡다면, 영적으로 베일로 눈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의 기대가 만족되지 않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고 고침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